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르고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밀이삭을 뜯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에 그가 하느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 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연중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우리들은 당분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우리는 이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율법과 계명 앞에서 보여주신 그 태도와 또 그거를 눈꼴시로하고 못마땅히 여기는 바리사이의 모습을 동시에 오버랩하면서 지켜보게 될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바리사이가 충돌하는 모습, 그리고 또 내일 복음 역시도 또 예수님과 바리사이 간의 충돌과 갈등을 겪는 그 모습이 계속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충돌과 갈등이 불가피했을까? 그것은 바로 율법을 바라보는 그 율법관이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바라보는 그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모습의 신앙관을 가지게 되는지를 바로 예수님과 바리사이의 그 모습을 통해서 확연하게 이렇게 대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율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그렇게 할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율법이 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죄인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작은 율법 한 가지도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었다면은 그 중에서 가장 최상위의 법인 이 안식일법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그런 법으로 돌변하고는 하죠.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동안 법의 이 폭력 앞에 희생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사는 율법주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그런 열정이 광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거는 예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이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율법주의, 이 율법에 대한 맹신주의는 도를 넘었을 정도죠. 이스라엘이 안식일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수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역사적 예가 한 가지가 있어요. 셀루코스 왕조, 우리는 구약 성서에서 그 셀루코스 왕조의 지발을 받던 이스라엘의 그런 이야기를 이 마카베오스를 걸쳐서 쭉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 셀루코스 왕조의 그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인들을 침략했을 때의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노동을 못한다는 그런 사실에 주목을 하고 안식일에 맞춰서 유대인들을 공격을 해왔죠.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의 그 예상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지를 않았습니다. 왜? 무기를 드는 그 행위는 노동에 해당되므로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무기를 들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지 않고 생명을 잃는 편이 더 낫다고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던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저항 한 번 안 하고 이 유대인들이 다 몰살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안식일법을 지켰던 거죠.
이거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법에 대한 그런 집착은 거의 병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안식일법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잖아요. 내가 1층 가고 2층 가고 싶으면 2층, 10층 가고 싶으면 10층, 내가 원하는 층의 호수를 누르게 되는데 그것도 노동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외국인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외국인 엘리베이터는 일반 외국인들이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는 그런 층수를 눌려서 올라갈 수 있고,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는 아예 버튼을 누르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층마다 무조건 순서대로 멈춘 후에 올라서고 내려갑니다. 1층, 2층, 3층, 4층.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외국인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러면 자기는 절대 버튼을 눌러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안식일법 노동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것이 되겠죠. 눌러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몇 층 좀 눌러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절대 자기가 누르지를 못합니다. 에어컨을 틀더라도 타이머로 이렇게 크고 타이머로 딱 맞춘다서 자기들이 안식일에는 에어컨을 켜고 끄고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머로 1시간씩 돌리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두는 겁니다. 안식일은 일체의 것들도 다 노동에 해당되죠. 안식일에 만약에 음식을 먹다가 그 식탁보에 음식이나 물을 쏟게 되면은 행주로 살살 닦아내는 것까지는 허용되지만은 그거를 씻거나 빠는 것도 노동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만약에 우리가 손이 젖으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바람에 건조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건조기를 사용해서 손을 말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서 너무나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손발을 하여튼 쓰는 것 자체가 다 노동의 행위로 되고 다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이처럼 안식일법을 지켜내기 위한 그 이스라엘의 노력은 눈물겨울만큼 가상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끊임없이 더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안식일 규정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안식일법에 얼마나 많은 그 세부 조항들이 달렸는지 그 안식일법이 족쇄처럼 그 사람들의 삶을 올라맬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런 규정들이 오늘날까지도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랍비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추가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리사락을 잘라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안식일 위반으로 트집을 잡았던 겁니다. 법 전문가들답게 안식일법 규정을 적용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범법자로 내몰았던 거죠. 배가 고파서 밀 이상 몇 개 뜯어먹었다가 졸지에 범죄자가 되어버린 그런 꼴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잘라 먹은 것을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추곡행위로 간주를 했던 것이죠. 추곡, 추수, 이거는 안식일법이 노동으로 규정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위였거든요. 이 안식일법이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혔냐면은, 만약에 오늘 제자들이 미라를 이렇게 그거 했기 때문에 추곡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노동으로 간주돼서 그 법에 저촉이 되었고, 만약 제자들이 그 미라를 까먹기 위해서 이 껍질을 비볐다 이러면은 탈곡행위, 정미행위로 간주되어서 제목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파서 밀밭에서 밀을 좀 뜯어먹은 걸로 죄를 엮어서 그 죄를 만들어버리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였죠.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늘 이런 법의 잣대로만 심판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법 앞에서 일말의 동정이나 연민도 없었습니다. 법의 규정만 갖고 그 잣대를 대고 인간의 아픔이나 슬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감각했던 것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법을 만들어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안식일법을 주셨을 때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지나친 그 노동 착취를 막기 위해서, 적어도 안식일 하루만큼이라도 쉬라고 제도적으로 당신이 마련해 준 장치였던 거죠.
보통 때는 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안식일이라도 좀 숨 쉬고 살 수 있도록 해주려고 그래서 안식일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데, 예수님 당대에 이르러서는 좀 쉬라고 만들어 놓았던 이 법이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법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법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법이란 것은 소중하고 또 법을 지킨다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느님 법이든 뭐 나라 법이든 간에 법은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법을 지키더라도 법의 형식을 지키느냐 법의 정신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법이 이로움이 되어질 수도 있고 해로움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법의 형식만 지켜지고 법의 정신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법은 이로움을 주기는 고사하고 그 어떤 폭력보다도 더 야만적인 폭력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법인 이 율법과 계명이 어떤 식으로 지켜져야 되는가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줘야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밥 먹듯 깨고 다녔습니다. 안식일법도 늘 어겼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율법을 1.1획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면서 늘 그것을 당당하게 말씀하셨죠. 율법을 다 깨뜨리시고서도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율법의 형식은 깨뜨리셨지만 율법의 정신만큼은 철저히 지켜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의 형식에만 집착해서 정작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망각해버린다면 그 율법은 지켜본들 무슨 소리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금육제 지켜야 된다고 고깃집 안 가고 횟집 가서 자연산 도다리 배 터지게 먹는 게 과연 금육제의 정신이겠어요? 금요일에 고기는 안 되고 회는 괜찮다는 그런 논리가 바로 오늘 이 바리사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물든 그런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너무 법 하면서 법으로만 좀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을 법으로만 만나고 사람도 법대로만 그렇게 대한다면 그건 절대 하느님을 믿는 올바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 있거든요. 주일 미사 빠지면 죄가 되고 주일 미사 안 빠지면 죄가 아닌 게 되고 성당 안 나오면 냉담이 되어지고 성당 나오면 열심인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입니다. 자, 주일 미사 잘 나오면서도 하느님이 그 마음속에 안 계신 냉담자들도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정말 주일 미사 나오고 싶어도 직장 때문에 그 사정 때문에 못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느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한 그런 열심한 신자들도 얼마든지 쓰고 있습니다. 주일 미사 안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앞뒤 가리지 않고 그런 사람을 마음이 얼음처럼 식어버린 그런 냉담자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진짜 냉담자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없이 주일 의무만 채우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눈에 진짜 냉담자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냉담과 열심을 가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교무금 잘 내고 주일 미사 잘 나오고 판공승사 꼬박꼬박 잘 보고 그렇게 교회법 잘 지켜야 모범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거라면은 예수님 당대에 가장 모범적인 그 신앙인은 그 누구도 아닌 바리사이들이었습니다. 왜? 바리사이들은 철저히 지켰죠. 11조도 지켰고 지켜야 하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철두철미하게 살았던 율법주의적인 그런 바리사이들의 신앙관을 나무라셨고 타파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법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오늘날의 바리사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잣대로만 우리 신앙을 지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법으로 따지기를 좋아하고 법 규정 들이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지만 법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법이 다가 아니고 법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이 법으로만 살아지는 게 아닌데도 세상을 너무나도 법으로만 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법 좋아하는 사람 치고 법처럼 사는 사람 못 봤고요. 법대로 하자는 사람 치고 반듯한 사람 못 봅니다. 예수님의 양부이신 요셉 성인은 복음에 보면은
의로운 공의로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근데 예전 성경인 그 공동번역을 보게 되면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지만은 바로 자비와 공의가 충돌을 일으켰을 때 그분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됩니다. 약혼 여가 남의 애를 뺐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은 남 모르게 파혼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법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네가 저렇게 애를 뺐으니까 너는 돌에 쳐맞아 죽어야 돼 하고 고발하는 법의 잣대를 갖고 하는 것이 법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법 속에 가지고 있는 정말 자비와 그 사랑을 정말 그 법 안에서 끌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로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법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란 거는 정말 비정하고 무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그 법을 살려내려면 그 법이 그 법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그 법이 살아 숨쉬는 그 생명사가 되어야 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진짜 살아있는 법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법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때문에 사랑이 없는 법이란 것은 이거는 무자비고 이거는 폭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은 무자비한 법이 아니고 자비의 법입니다. 죽이는 법이 아니고 살리는 법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그 율법 속에 당신 생명의 순교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하느님의 법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은 숨을 못 쉬는 사람들은 숨을 쉬게 되어 있고 묶여있던 사람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지켜야 될 그런 법에는 하느님 법과 국가법이 있죠. 이 하느님 법에는 이제 그 신법 속에는 교회법도 포함되겠지만은 아무도 우리가 크게 지켜야 될 그 법은 하느님 법과 나라법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법이라는 것은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하는 그런 법입니다. 하지만 이 하느님 법은 하느님 안에서 더 큰 자유를 주기 위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법이라는 것은 되는 것도 못하게 막지만은 하느님 법은 안 되는 것까지도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라법과 신법의 차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법의 경우를 보십시오. 특히나 혼인법의 경우는 심각한 조작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결혼을 몇 번씩이나 하고 이혼을 몇 번씩이나 해서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섞인 그런 문제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 되는 것들을 끝까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이게 하나님 법입니다. 이런 게 진짜 법이라는 거죠. 최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율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도록 주신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이 인간의 손을 거쳐 다듬어지면서 법이 사람을 잡고 사람이 법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한국말 속담도 있죠. 사람 나고 법 났지 법 나고 사람 나지 않았다. 이거는 그 어디 그 무엇과 빗대어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됩니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나지 않았다. 사람 나고 직장 났지 직장 나고 사람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느님한테는 사람이 늘 우선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두 가지 신적 속성인 바로 이 공의와 자비도 결국에는 그 공의가 자비를 능가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 앞에서는 공의마저도 미루시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로 이런 시각으로 세상과 사건과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으로 바라봐야지 사람이 보는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른 눈입니다. 인간은 끝만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중심까지 보십니다. 인간은 보여지는 것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보십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 뭘 중시하고 뭘 우선시하며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답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법보다도 중요하고 사람은 모든 가치보다도 소중합니다. 사람은 모든 법 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라법이든 교회법이든 가장 높은 하느님법, 신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능가할 수 있는 그 법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 그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분명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하느님의 법 앞에서 좀 더 유연한 그런 사고를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로우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만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어떤 악습에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자신의 나약함과 결점에 떨어질 때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그런 의심이 드는 순간에조차도 절대 하나님의 자비만큼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조차도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법은 나를 심판하고 단죄할지라도, 그래서 죄를 범한 나한테 냉담 딱지를 붙이고 조단 딱지를 붙이고 대죄 딱지를 붙이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지라도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만큼은 결국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법 안에서 보다 더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바로 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비가 당신의 공의를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만 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자유로운 그런 신앙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고백서로 들어오는 그런 공부심도 훨씬 더 줄어드실 거고, 그 어떤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자비를 의심하지 않을 거고, 또한 그 누구한테도 무자비의 그런 잣대로 단죄하거나 심판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법과 계명 속에서 보다 더 자유로운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